이 새벽에 우중에도 주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의 철야 기도를 마치시자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은 밝은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체포당하시고 고난의 잔을 마시셔야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보고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무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고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저 무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되는 것일까요? 또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내용들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고,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인해서 유대인 핍박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홀로코스트였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복음은 여전히 좋은 소식이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경험하였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 앞에서 함께 같이 슬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동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감추어진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신문하고 재판하려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가룟 유다를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같이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주옥 같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 공생의 그 시간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가룟 유다는 욕심에 눈이 어두웠고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눈에 갇혀버리게 되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인간적인 욕심의 대상, 나의 성공의 도구,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그 메시아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보게 되면 주님을 신문하는 세력들이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들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인정 아래, 그 로마의 이 반대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 조건 아래서 그들을 운영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분에게 예수님께로 몰려가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면 로마의 체제에 대해서 이 밀란을 일으켜서 반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특별히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여서 결국에는 지금 재판정으로 끌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재판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일이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일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가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의 자치기구를 완전히 없앨 것을 두려워하여 그 예수님이 죽어서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자기들의 입지, 기득권, 이 자기들의 그런 위치를 안위를 해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지금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죄목을 얻어서 이 로마의 총독에 넘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지금 추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어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면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지금 넘겨주려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동안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믿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눈에 가리워져서 메시아를 모르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만 쫓다가 내 자신의 삶의 안위와 위치만 추구하다가 눈앞에 있는 그 욕심과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진정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눈이 가려워져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덧 그 무리들 중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다시 함께 걸어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삶,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삶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에게 죽일 제목을 찾기 위해서 계속 추궁하면서 나아가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능통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오히려 핍박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구원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항상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안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미움의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조롱의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저항에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치관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결국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였을 때 항상 환영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항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 모진 박해와 욕을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하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붙들고 간다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사람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12명 중에 그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도 그 열정이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인을 떠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이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어떻게 그 일이 되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 자리에 같이 함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베드로는 놀라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자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닭이 울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는 자신이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안위를 살피며 자신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어느 날 밤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셔서 이 베드로를 위한 이 빵을 구우시고 이 물고기를 숯불에 구우시고 준비하시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3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그것을 물으시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이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마음에 깊이 눌림을 갖고 괴롭고 슬프고 이 상처 가운데 자기 정죄감으로 똘똘 뭉쳐서 왜곡된 자아상으로 있었던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어루만지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평생에 주님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가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마지막 이 순교하였을 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순교할 수 없다고, 죽을 수 없다고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걸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주님의 그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바라면서 이 고난주간 승리하며 쓰임받으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과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주님을 외면하며 헛된 일로 삶을 낭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